자, 여러분,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이야기 중 하나를 오늘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어떻게 로마 제국 변방의 아주 작은 신앙 공동체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FFP 브루스의 신약의 역사를 길잡이 삼아 그 기적 같은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상식적으로는 믿기 힘든 일이죠. 이 거대한 역사적 수수께끼의 실마리를 찾으려면요, 우리 모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1세기의 세상 속으로 말이죠. 마치 어떤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딱 맞는 토양이 필요하잖아요? 이 새로운 신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세상은 마치 거대한 변화를 위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무대 같았거든요. 자, 그럼 그 무대의 정치, 문화, 종교적 환경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 새로운 신앙이 퍼지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게 다름 아닌 초강대국 로마 제국이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로마가 만든 평화, 팍스 로마나 덕분에 사람들은 비교적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었고요. 제국을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한 도로는 새로운 사상이 퍼져나가는 초고속도로 역할을 했습니다. 게다가 어딜 가나 공용어인 그리스어가 통했으니 아이디어가 국경을 넘기엔 정말 최적의 환경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의 아주 작은 한 구석, 유대 지역으로 렌즈를 쫙 당겨보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곳의 공기는 메시아를 향한 뜨거운 열망과 로마에 대한 정치적 긴장감으로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가 결코 하나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한쪽에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현실 권력을 꽉 쥔 채 부활 같은 건 없다고 주장했던 사두개파가 있었죠. 이렇게 서로 다른 믿음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신학적인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분열과 혼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단 하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억압에서 우리를 구해줄 구원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거대한 열망이야말로 새로운 리더십이 뿌리내릴 수 있는 완벽한 토양이 되어주었습니다. 바로 이 혼란과 기대의 정중앙으로 한 인물이 걸어들어옵니다. 예수. 그의 등장은 말 그대로 모든 걸 바꿔놓을 혁명적인 메시지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의 공적인 삶은 짧았지만 그 여정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사역을 시작했고 산상수훈을 통해 세상을 뒤흔들 가르침을 전했죠.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로마의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추종자들에게는요, 바로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부활이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모든 것을 뒤바꾼 신앙의 초석이 된 겁니다. 도대체 그의 메시지에 뭐가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그는 복잡한 율법 조항들 대신에요, 사랑, 겸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의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당시 종교 기득권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도전이었죠. 보통 리더를 잃으면 그 그룹은 흩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의 추종자들은 오히려 더 강력한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개인들이 어떻게 하나의 교회라는 공동체로 뭉칠 수 있었을까요? 스승을 잃은 제자들은 사실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단 하루의 사건이 이 모든 걸 뒤집어 놓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 그들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메시지를 외칠 수 있는 폭발적인 힘을 얻게 된 거죠. 자, 이 숫자 하나가 당시의 충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3,000명. 베드로의 첫 설교 한 번에 무려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새로운 믿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건 운동이 시작된 첫날부터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난 셈이죠. 이제 이 운동을 전 세계로 퍼뜨릴 가장 중요한 인물을 만나볼 텐데요. 아마 가장 뜻밖의 인물일 겁니다. 바로 다소 출신 사울, 우리가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죠.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도 이보다 더 극적인 반전이 또 있을까요? 교회를 아예 뿌리 뽑으려고 했던 가장 열성적인 박해자였잖아요, 사울은. 그랬던 그가 다마스크스로 가던 길에서 겪은 단 한 번의 체험으로 이제는 이 신앙의 가장 위대한 설계자이자 오모자인 바울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 순간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바울의 여정은 정말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때로는 유대 지도자들과 격렬하게 논쟁하고, 때로는 그리스 철학자들을 설득하고, 심지어는 폭동의 위협까지 받으면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 새로운 신앙의 거점이 될 공동체를 세웠던 거죠. 자, 이렇게 운동이 빠르게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밖에서는 억압이 들어오고 안에서는 논쟁이 벌어지고 이젠 스스로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립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당시 초기 교회가 처한 상황은요, 정말 사면초가였습니다. 밖에서는 로마 제국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반역이다 이렇게 압박해오죠. 근데 안에서도 아니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우리 멤버로 받아줘야 합니까?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신가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로 시끄러웠던 겁니다. 생존 자체가 불투명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역설이 일어납니다. 보통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 와해되기 마련인데 마치 거센 비바람이 나무 뿌리를 더 깊게 만드는 것처럼 이 박해가 오히려 신자들을 더 똘똘 뭉치게 만든 거예요. 공동의 시련을 겪으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오히려 더 선명해진 거죠. 이런 혼란 속에서 기준이 필요했겠죠. 우리 믿음의 핵심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정리한 게 바로 신약 정경입니다. 수많은 기록들 중에서 이것이 우리의 공식적인 이야기다라고 오랜 시간에 걸쳐 합의를 본 거죠. 이것이 흩어져 있던 공동체의 통일된 정체성을 만들어준 겁니다. 자, 로마 제국의 한 귀풍이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어떻게 제국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불길이 되었을까요? 박해와 분열, 이런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어쩌면 이 역사 속에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